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참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방법도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살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맛보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준비하고 준비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꽃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벌수를 쪼개고 또한 회복되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031쪽입니다. 1031쪽 페이지 수로 펴는 게 좋을 거예요. 1031입니다. 1031 우리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제가 7절 들어갈게요. 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 나의 공공이 영원하게 나니까 나의 구원은 시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나업을 정이시고 영혼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넣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을 길이 되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1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는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살펴보자. 그리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도움이 되겠네. 주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자 19절에 있어요. 여호와 팔이여 깨소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여호와 팔이여 깨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렇게 하면서 뭘 원합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얼굴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팔. 여기서 팔 뜻은 뭘까요? 힘, 권력,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나 힘이나 다 똑같아요. 권위, 그걸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에 들여서 귀가 다쳐갖고 안 들려.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51장 우리 1절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내놓은 것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여기는 반석은 뭘까요? 물을 냈던 출애굽기 27장, 민수기 21장에 반석이 되는 물. 너희들 그때 목마르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호련단신, 정말 모든 육체가 끊어지고 바라볼 수 없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누구? 사라하고 같이 불렀다.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줬지 않느냐. 창대했냐? 그걸 보지 않느냐. 그리고 여호와는 시온에서 봐라. 에덴 같고 광야를 봐라. 너희들 내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누구한테? 예수님께. 왜? 너희들에게 지금도 심판보다는 공의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내가 심판한다. 뭘로? 팔로. 손들아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라. 심판받기 전에 앙망하고 모든 손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늘을 드물며 봐라.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 공의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부터 8절까지 너희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점이 전벌레가 옷을 먹듯 모든 곡식을 먹듯 조금씩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돌아와라.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희들을 창대케 하고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 공의가 뭐냐? 구원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사야가 너무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탄식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9절부터 우리가 7절부터 11절에 읽었던 건 뭘까요? 좀처럼 너희들도 먹고 싶느냐? 그리고 구원을 모르느냐? 하면서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여기 나업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니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면서 바다를 넣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가시는 건 누냐? 그 주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기는 요단과 홍해가 모든 것을 여기서 속에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업을 점이시고 나업은 누구냐면 지명도 있고 또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름이 나업이에요. 근데 나업은 길에서 산통하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용을 찌르는 이게 좋지는 않잖아요. 용을 찌르며. 그래서 여기 시대가 그만큼 용을 찌르듯 칼날 같고 노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아프고 그런 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속자를 바라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인 것 그 시대 바벨론 시대의 아픔, 고통 내 고향이 아니고 타향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 시대의 모든 배경을 여러분께 팔이요 또한 칼날 같고 좀벌레 그렇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제는 가을이에요. 여태껏 덥다, 폭염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가 게을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도 이번 가을에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그 능력을 바라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도 지금 내가 잠자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처럼 용같이 찌르고 아픔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하고 또한 마음에 깊이 오늘 말씀을 새기시고 설교 들을 때 모든 것 여호와의 발에 안기는 그런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능력을 베푸소서, 자기는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보세요. 옛날 시대에 깨신 것 같이, 옛날 시대에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그러면서 홍해강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잖아요. 거기를 너희들은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지만 누가 했느냐? 여호와의 발이. 여기서 여호와의 발이라는 건 그 증거가 있어요. 이사야 63장 12절에 보면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이 그들 앞에 두셨다. 그 오른손 모세의 팔을 들어 쓰셔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녁내 동풍을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팔이에요. 그리고 뭘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2절은 그 팔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홍해강을 건너지 않았냐? 갈라지게 했지 않느냐? 왜 너희들 옛날 예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그때 홍해강을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 그 은혜를 지금도 주시라 그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그 문화에,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몰라요. 우리 독경이야. 아무리 읽어도 귀를 막고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애국 군대를 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공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의가 계속 반복돼요. 그걸 뭘까? 여러분 공의와 의는 용어가 누구냐? 하나님만 쓰시는 공의예요. 우리는 공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로 이 공의를 물같이 해버린 사람이 아모스, 그 선지자에서 공의가 제일 많이 나와야 단어가.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했던 그걸 뭘까? 여러분 신명기 1장 32절에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어요. 왜? 홍해강을 건너 그들이 오왕장하고 있을 때 모세의 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팔을 통하여 옛날 예시대에 홍해강이 순식간에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팔로,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안으사 여러분 무사히 홍해강을 건너는 그 옛날 시대에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오직하면 지나가는 과거, 그거를 이사야가 답답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옛날 모든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바로 처음으로 홍해강을 건너서 바로 광야에 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말렉. 왜? 전쟁하자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팔을 여러분 산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의 팔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해요. 하나님은 팔로 막아주셔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팔을 믿고 또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 하나님의 발과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그 용감한 싸움에서 여러분 아말렉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누굴까? 여러분 여호와의 발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옛적 그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사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보면 부탁합니다. 우리 적용합시다. 여호와여 나를 깨소서, 저를 깨워주소서. 그리고 막대기만도 못한 나, 티끌 같은 나, 지렁이 같은 나, 아무 쓸모도 없는 나를 하나님 아라리 익어가는 벼 모습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나 버러지 같고 아무 무쇠덩어리 같은 못한 나를 하나님 팔로 안아주시사 주여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깨게 하소서, 홍해강을 가르게 하소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소서, 반석을 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주소서. 그리고 남공불로 같은 여리고 성도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팔을 통하여 부서뜨리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여호와의 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이사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팔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옛날 시대처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용 같은 시대, 아주 칼날 같은 그 시대를 우리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를 넣고 깊은 물을 마시는 바다 깊은 곳의 길을 너희들이 홍해강을 건넜지 않느냐? 여러분 홍해강의 목적이 뭘까? 구원이에요. 너희들 애국 바닥에 있으면 절대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러나 홍해강을 하나님의 팔로 건넜기 때문에 너는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여호와의 팔이 너를 깨게 했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로 안아주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들이 보세요. 바다를 넣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깊은 곳에 길을 내사 구속받는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럼 저기서 묻잖아요. 물음표. 주가 아니십니까? 주가 아니십니까? 이 시대에. 근데 여러분 시편 30편 7절에 봤더니 애굽의 모든 병거들, 애굽의 모든 물질, 문화 그런 건 너희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피곤하지. 그러나 너희들은 여호와의 팔을 의지해라. 여호와의 팔이 너를 안아주실 거다. 그 대신 홍해강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을 애굽에서 홍해강으로 건넜던 목적은 뭐냐? 너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려고 홍해강을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1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요약해서 본다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한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내가 낳습니까? 저들을 멸망하시다니요. 저들을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홍해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들을 멸망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숙제 또한 전후사정을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다 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재앙은 내가 내리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40년 동안 굶으니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느냐 40년 동안 발이 붙들었느냐 죽었냐 더웠냐 말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그래요. 11장 23절 여호와의 팔이 짧았느냐 여호와의 팔이 짧았느냐 구속의 은혜가 짧았느냐. 그러면서 민수기 11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짧았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세가 중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습니다. 역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고 싶어도 모세는 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맞다. 모든 주변 국가들이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 홍해강을 갈랐던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먹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도 수긍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팔만 의지하면 홍해강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되, 여러분 지금 뭐가 목마릅니까? 기도하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듯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막혔던 경제, 막혔던 건강, 모든 것이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팔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받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로렌스 형제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한겨울에, 프랑스가 고향인데 겨울에 이렇게 나무가 바람결에 흐릿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나무는 정령 바람인가? 아니고 그 현장에 가서 살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바람 한 적 없는 조용한 그날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이 형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석이 되고 말았어요. 왜? 안 가요.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그대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연습을 해요. 그 나무를 통해서 이 형제는 완전히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저려요. 그리고 그 저는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 초심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둘이 말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나무 한 그루에 여러 번 꽂혔어요.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여호와의 팔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것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또한 내가 어느 순간에 사물을 보든가, 또한 내가 일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팔이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수 화백 석장호 그 화백을 알죠? 이분은 원래 직업이 전기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이 돼서 여러분 두 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두 팔을 잃고 이제 엉켜하며 집에 있는데 4살짜리 아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나한테 그림 한 장만 그려줘. 어떤 그림? 아빠, 나 참새를 하는 마리만 그려주세요. 4살짜리가. 아빠가 어떤 상태를 다 알아요. 근데 이 화백은, 석장 화백은 고민이 생겼어. 아니, 맹색이 내가 아빠인데 처음으로 저 아들이 나에게 그림을 그려주라는데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뭔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이 의수를 손에 끼고 여러분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뭘까?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의수로 참새를 그렸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기뻐하고 그 아들 4살짜리의 요구로 아빠 나 참새 한 장만 그려줘. 그걸 놓고 고민하다 의수로 참새를 그렸더니 여러분 그 참새가 동기부여가 돼갖고 이분은 지금 하백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이도 젊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그림을 그려서 그 낙관을 찍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이 없다고 울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노렌스 형제처럼 전쟁터에 나갔다가 장애됐는데 왜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렇게 아픈 상처, 우리들을 장애를 줍니까? 그런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런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슬프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런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겨울에 한 나무 그릇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노렌스 형제, 또한 의수하베, 이분은 4살짜리 사진 한 장 그려주세요 해서 그 계기가 되고 그 동기부여로 여러분 지금 활발하게 의수하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 의수는 예수님의 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할 때 그런 고백을 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아요? 우리들은 차지백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래요. 아무것도 따지지 말자. 그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왜 그랬냐 그러지 말자. 그리하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여러분 은혜로 내 모든 마음을 채우셔야 돼. 그래야 누가 섭섭이를 줘도 은혜로 용술처럼 버리고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은혜로 이기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석장호, 이분은 기자가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하게 그렇게 보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팔이 저를 감싸줬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은 언제나 깨어있고 여호와의 팔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쪽으로 여러분 필요한 대로 우리가 부르시면 그 여호와의 팔을 우리 쪽으로 임재하시고 만나 주신 여호와의 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팔은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11절에 읽어봤더니 여호와께 구속받는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 얻으리니 슬픔 단식이 다 나리다. 여러분 구속의 팔은 근심 걱정을 다 보내요. 봐요. 슬픔과 단식이 어디로? 저 멀리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팔로 기도하시고 또한 그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들은 여호와께 구속받는 그 길을 걸으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영원한 그 예수로 기쁨이 되고 오직 나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이 귀를 열어가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여호와의 팔에 계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받더니 그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러해 줍니다. 너희들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믿지 않는 사람은 풀 같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땅에 기초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결박에서 포로가 되어 있지. 그러나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 모든 세상이 너희들을 흩어놓는다 해도 나는 모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이런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덮어요. 뭘로? 뜨거운 그늘로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덮어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생사복은 뭘까? 우리들은 생사복의 길을 열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팔을 의지함으로 구속의 은혜로 찬양하며 내 모든 슬픔 단식이 달아나고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으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21절 봤더니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의 팔이 내 팔이 대신 되어줍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에 봤더니 구속의 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2절에 봤더니 팔로 은혜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당신들을 팔이 되어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모든 창에 거기서도 건져주시고 은혜로 환난을 명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알렉산더 에케이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안진주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여호와의 팔을 어떻게 느꼈냐면 사람으로 도움은 완전히 차단될지라도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전능하신 팔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딸이고 선교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하나님을 뭘까 세상에서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희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너희들 애굽을 의지했지 아무 필요 없다. 헛되고 헛된다. 그러므로 이분은 모든 우리들이 여호와의 팔을 의지함으로 사람한테는 도움은 완전히 차단돼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은 여러분 영원히 우리들이 원할 때마다 우리들이 부를 때마다 여러분 곁에 여호와의 팔이 안아주시고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2장 우리 37절에 36절에 이랬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일 때문이요 곧 이사야가 실렸으되 그들의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했고 이는 그들의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랄까? 들어도 안 들은 척 보아도 안 본 척 모든 것을 그냥 돌렸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모든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아무리 기도하고 너희들을 돌아오라 여호와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주소서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해도 몰랐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하고 그렇게 빛으로 또한 표적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했건만 마음이 완고하고 눈이 멀고 길을 닫는 여러분들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사야와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듯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갖고 이사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은 그렇게 답답하지 그러나 여호와 팔을 의지함으로 구속의 은혜를 보아라. 홍해강을 건너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았느냐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깨워서 기도해라. 여호와여 깨소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바벨론에서 깨소서. 저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며 깨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팔에 기대어 한 주간의 산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디를 가든 안전 보호받고 은혜의 감가로 아라리 결실에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